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상처 속에 담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길어도 되나요? 안 돼요? 저도 좀 길게 할게요. 그냥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길지는 않을 건데 줄이려고 했는데 약간 줄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편하게 힘드시면 눈을 감으시고 마음이 힘드시면 나가서 쉬셔도 되고요. 편안하게 우리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는 그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많은데요. 근데 사실상 우리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게 되는 가장 큰 요인들은요,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그 시련과 어려움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예상 범주에 있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 흔들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전혀 생각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냥 인생이 흔들린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인생 자체가 통째로 휘청이고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게 우리 안에 상처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냐면, 제일 먼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 왜 내 인생 속에 내가 왜 이런 경우의 일들을 겪어야만 할까? 왜 나의 인생에는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이유를 찾게 되는 거예요, 먼저. 왜? 무엇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생각을 하다 보면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그럼 답을 어디로 찾을 수밖에 없냐면 자신에게서밖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자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을 했나? 근데 이런 것들을 잘못했나? 내가 그 자책을 하게 되면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진짜 힘든 일 때 그 책임을 자기에게 찾아야 된다는 것만큼 아픈 게 없거든요. 자책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자책도요, 답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노가 생긴다. 분노. 여러분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책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 그래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진짜 뭐 같네. 인생 진짜 뭐 같다. 이 마음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게 뭐냐면 속에 있는 내가 말을 나한테 거는 거예요. 자꾸 속에 있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프 텔러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그 나 안에 있는 말을 거는 나가 부정적인 나냐 긍정적인 나냐, 뭐 어떤 나일 거예요 같아요? 부정적인 내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계속 너 왜 그렇게 사냐,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한 우리가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부정적인 셀프 텔러가 우리 안에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우리 인생 속에 큰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로 인해 내가 분열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큰 충격이었고 상처가 됐냐면, 그 상처로 인해 내가 분열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래서 분명히 내 안에는 내가 있거든요. 근데 다른 내가 나에게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분열이 우리 안에 생겨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정신병이죠.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라는 건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큰 충격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이 패턴을 반복해요. 도대체 이유가 뭐였을까? 그 이유를 나한테 찾았다가 분노했다가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소화가 안 되면 폭탄을 다른 사람한테 엎어야 돼요. 분노를 다른 사람한테 쏟아야 돼요. 누군가 이걸 쏟을 대상이 있으면, 저도 진짜 가끔 아주 이전에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면 눈에 그 뭐라고 하죠? 그 살기가 차가지고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한번 내 어깨 한번 쳐라. 치면 내가 그 새끼 한번 건드려봐. 그 건드렸는데 나한테 인상을 써? 그럼 이제 죽인다. 막 이제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는 사람한테 그거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골마요. 결국 자기가 곱는 거예요. 이거를 자기 안에 상처로 분열된 자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를 그냥 반복하는 거죠. 이거를 반복하게 되면서 이게 조금씩 그 상처에 딱지가 생겨요. 딱지. 딱지가 생기면 어때요? 단단해지는 거죠. 약간. 근데 그게 상처가 없어지거나 회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뭐가 덮여진 거예요. 그냥 덮여진 거예요. 약간 단단해진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치유되거나 없어지지가 않고요. 우리 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 속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뭘 형성하냐면 어떤 때는 내가 누군가를 잃고 누군가가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잃어버린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 안에는 그게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남아요. 아직 그 자리에 그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상처가 남아서 어쩔 때는 외로움으로, 큰 상실로, 허무함으로 나오기도 하고 어쩔 때는 분노로 나오기도 하고 우리 안에서 자꾸만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평상시엔 괜찮아요. 그런데 뭔가 그 상처가 건드려지는 일이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다시 그 상처로 인해 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과거로 돌아가서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요 이 정도로 우리 인생 속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 인생 전체에 사실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자꾸 그 과거로, 그 상태로 내가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 빈자리를 그대로 막 드러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반복하다 보면 우리도 머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반복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이 상처를 피하기 위해 방어 기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처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피해가는 방법, 돌아가는 방법, 내가 애써 외면하는 방법들을 써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막고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것 속에 우리들이 처세술 같은 것, 어떤 그 방법들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상처가 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냐면 냉담하게 만듭니다. 굉장히 그 감정이 없이 객관적인 사람처럼 만들어요. 나를 굉장히 거기서 떨어뜨려 놓거든요. 그냥 벽을 두는 거예요. 벽을.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왜? 그것과 가까이 하면 내가 꼭 상처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벽을 두고 감정이 메말라가고요. 사실상 영혼이 이제 메말라가는 거죠. 영혼은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이 상처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덮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상처를 덮어 내가 거기서 강해졌고 그 상처를 내가 안 받고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설 수 있다라고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것도 문제예요. 어느 것도 다 사실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어려움을 겪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이유를 내가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이유와 알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인생 속에 일어난 그 일이 일어난 진짜 원인을 내가 일평생을 살아도 그 원인을 끝까지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꺼낸 게 아니라 그냥 꺼낸 거예요. 뭐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 세월호의 사건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은요
이유가 딱 뭐냐면 자녀를 이미 잃었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엇이 보상이 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어떤 것도 보상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미련이 계속 남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유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이유마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유마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사실 그 이유 한 가지를 아는 것 때문에 거기다 다 걸거든요. 근데 이유를 진짜 모르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진짜 힘든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얘기를 읽었는데 이게 요셉의 얘기가 아니라 야곱 가문과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야곱 가문의 가정에 요셉도 볼 거고 야곱도 볼 거고 요셉의 형들의 입장도 다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야곱의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볼게요. 아버지의 입장으로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막내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내, 여인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진짜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누구죠? 라헬의 자녀인 요셉. 그 모든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이 죽은 거예요. 근데 실제 죽은 건 아닌데 이 야곱에게는 요셉은 죽은 자가 됐어요. 어떻게 해요? 형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리고 짐승의 피를 가져다가 회색 옷을 벗겨서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고 온 거예요. 악한 짐승에게 지켜 죽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야곱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요, 요셉은 또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요셉은요 가장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길에서 라헬이 죽어요. 길에서요. 그래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받아야 될 나이에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어떤 일을 겪냐면 자기 친형제들에게 사실상 죽임을 당합니다. 죽이려고 우물에 던졌어요. 근데 물이 없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살인은 형들한테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요셉만 보면 형들이 죽일 놈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네가 그런 짓만 했지. 다 일러 바치고. 그런데 그럼 형들이 미워할 게 당연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형들의 얘기를 보면 어떠냐면요. 이 형들 대부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냐면 그 요셉의 형들의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냐면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어머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뭘 보고 자란 거냐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갈구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도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상처가 너무 커서 자녀들에게 어떤 걸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런 과정을 보낸 거예요, 형들도.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제일? 결론적으로 누가 제일 잘못했어요? 야곱이잖아요. 그럼 야곱은 할 말이 없을까? 그럼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았냐?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이삭이고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누가 대답했다. 이삭과 리브가예요. 이삭과 리브가. 야곱은 쌍둥이 형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그렇죠? 근데 이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이냐면 야곱은 어떠한 대우를 받았냐면 이 가정은 편애가 극심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누굴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야곱 거들떠 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축복했어요?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했어요. 야곱은 그걸 속여 들어가서 형인 걸로 속여 들어가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나를 안 좋아해요. 근데 아버지가 눈이 안 좋아서 여기다가 가짜 가죽을 대고서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상하다, 너 야곱 예삭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 가죽을 여기다 가짜로 대고서 야곱 저는 에서입니다, 만져보세요. 그 이삭이 그걸 만져볼 때, 이삭이 자기를 만져볼 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자기가 에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면서 자기를 만질 때 그 비참함,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나? 라고 하는 엄청난 그 편애와 갈등과 상처를 야곱은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습니다. 에서를 싫어했어요. 이 극단적인 편애가 있었던 가정이 야곱이에요. 그럼 야곱도 사실은 피해자예요. 야곱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삭이 잘못했죠. 그럼 이삭 한번 볼까요?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서 후처를 드렸어요. 후처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후처를 통해 이스마엘이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사랑과 모든 그것은 이스마엘에게 다 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 이스마엘에게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갈과 이스마엘이 먼저 자리를 잡았을 때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삭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놀림을 받았어요. 그 이스마엘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놀림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가더니 자기를 죽여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어느 날 번제물로 바쳐서 칼을 들고 내리꽂아요. 충격적인 사건인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삭이 믿음이 있어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도 없었진 않았겠죠. 근데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인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게요, 엄청난 상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처예요.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까지만 볼게요.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될 수밖에 없는 공포와 무력감을 느끼는 가장이었습니다. 이게 남자에게 그 경험은 정말 뼈아픈 경험이에요. 자신의 아내를 지킬 수 없다는 그 무력감, 패배감. 그런데 결혼을 했지만 정상적으로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인을 통해 자녀를 낳아야만 했어요. 그리고요, 일평생 정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이방 타지에서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이사 많이 다녀본 분 계세요? 정착하지 못하고 이사를 계속 다니는 거, 인생. 그리고요, 그 이사를 다닐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한 지역에서 본인의 입지를 다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본인의 입지를 다지려면 10년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져지기 전에 또 떠나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어떤지 아시죠? 여러분 이직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2년마다 3년마다 이직해 본다고 생각하면 다시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다시 해보실래요? 그걸 다시 겪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방 민족으로 인해 두려움과 고통과 그것을 계속 그 여정을 살았다고요. 장막을 치는 인생, 떠나는 인생. 그래서요, 여러분 잘 살펴보면은 성경의 과정과 인물들은요, 잘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적으로 채움을 받고 정상적으로 사랑을 받고 무언가씩 정상적으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왜 내가 이런 일이 내 인생 속에 일어나야만 하지라는 일들을 그냥 그들이 그대로 온몸으로 받은 거예요. 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채워지지 않음, 상처, 그리고요 불합리함, 그리고 불공평,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 고난, 어려움에 노출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온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에는, 영혼에는 지워질 수 없는 상처가 선명하게 그들의 영혼과 마음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새겨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게 뭐예요?
결국 말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인도 인생이 힘들었고 그 힘든 인생을 감당하지 못해 그것이 결국 빈자리가 그의 후대들에게 내려갔고 그로 인해 생긴 후대들의 빈자리가 또 후대들에게 내려갔다는 거예요. 빈자리가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어디서 결국 폭발한 거예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의 때에 그게 또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요셉의 그래서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야곱과 12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대한 가문에 대한 얘기. 그래서요, 성경 어디에도 누가 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잘 믿었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잘 해주셨다라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출발 자체는 아주 그냥 요대로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잘하려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쌓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교회 안에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나에게는 답이 없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요, 왜 제가 이제 원래 왜 길게 얘기하려고 했냐면 아브라함까지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예? 하나님, 결국 하나님까지 가야죠. 아담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아담까지 올라가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려요. 거기서부터.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 모든 것이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짧아지겠네요. 이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 그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망.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어요. 심판, 하나님의 형벌, 죄의 싹신, 하나님의 형벌, 심판이 선고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통 이게 원래 이제 교리 공부하거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 예를 들 때 사실 이런 설명을 제가 예로 들거든요. 어떻게 예를 들냐면요, 여러분들 운전을 하다가 신호등을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거는 교통법규를 어긴 거죠. 그렇죠? 죄를 지은 거죠. 그럼 벌점이 생기거나 뭐가 이제 죄에 해당하는 뭘 해야 돼요? 죄에 해당하는 대가, 벌금을 내든지 벌점을 받든지 뭔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생겨요. 그래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벌을 받거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의 죄는 뭐냐면 이 아담의 지은 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였는데 이거는 아주 작은 죄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큰 죄였던 거예요. 아담의 그 첫 시작의 죄는.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라는 형벌을 선고받고요. 아담이 대표성의 원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 온 인류가 그 죄에 속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그 죄의 형벌을 동일하게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우리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왜요? 아담의 후손이니까요. 저 여러분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이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한 건데요. 근데 이거는 법적인 절차예요. 죄인도 법적인 신분이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도 법적인 절차예요. 근데 실제적인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차가 중앙선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걸로 끝나나요? 그냥 법만 어긴 거예요? 그냥 그 규칙을 어긴 거에 대한 대가만 치르면 되나요? 차가 중앙선으로 침범하면 어떻게 돼요? 정면 충돌합니다. 어마어마한 상처와 충격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로 인해 죄인이 되었고 사망을 선고받았는데 그것이 실제로 그의 인생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중앙선을 침범하면 정명 충돌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차는 폐차할 지경으로 찌그러지고 피가 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고장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오염이라고 얘기해요. 죄의 오염. 죄인이 되면 전 죄인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어마어마한 죄의 충격, 사망의 충격을 받아서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어그러진다고요.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고 제대로 된 의지를 가질 수 없고 제대로 된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망의 충격을 받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인생 살 수 있어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제대로 꾸려나갈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진짜 원인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대우를 받았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유 없는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났어요. 상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다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담의 번제는 법적인 신분과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인생의 영혼과 내면의 모든 것이 망가진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각하게 망가졌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끝날 수밖에 없냐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잡으면 해결이 되겠어요? 아니면 해결할 수 없어? 여러분이 스스로 그 모든 걸 다 감당하면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원망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내가 그걸 다 나의 책임으로 끌어안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문제는 계속될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해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그 어려움이 계속 겪을 거예요.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상처 줄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똑같이 할 거예요. 왜요? 여러분도 정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녀가 여러분들에게 와갖고 왜 나 낳았어?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걸 왜 낳았어? 나 진짜 사랑해? 이러면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사랑하는 거 맞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거 맞는데 그게 안 돼. 나도 너한테 사랑을 줄 힘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어떻게만 끝나냐? 무조건 누구 한 사람을 잡아야 끝나요.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폭탄을 맞은 자들입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우리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헌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챙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분. 할 힘이 있으세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 존재야. 너도 그렇고 나도 그런 존재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교회 와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용서해. 용서해. 라는 게 얼마나 폭력적인 얘기라는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도요, 불가능해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를 강요하는 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내 인생 속에 일어난 일이. 그게 쉽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마치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 그걸 안 하면 잘못한 것 같고 신앙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세요. 할 수 있으세요? 아니, 지금 나는 채워지지 못함도 많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한 것도 그것도 소화될 게 많고 사실 내 인생 속에 내 상처를 내 현실을 내 인생 속에 내가 그거 하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그 속에서 네 혼자 네 스스로 하나님 믿고 네가 일어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거기서 이거 맞다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폭력적인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어떤 압박, 그런 차원의 압박과 힘듦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먼저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을 잘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 우리가 다 먼저 폭탄 맞은 자들이고 그게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해 주는 게 최고예요, 최고. 서로를 다 이해해 주는 거예요. 왜요?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요, 은혜를 받아도요, 상처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상처는 안 없어져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상실한 빈자리, 그거는 그대로 있어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제목이에요. 제목이 뭐였죠? 네, 상처 속에 담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담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갖고 와서 뭐예요? 그 현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담으시냐면요, 이 죄와 사망의 대물림의 고리를 예수님이 그 고리를 끊으세요. 어떻게 끊으시냐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지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과 우리에게 임해야 될 그 모든 사망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지시고 죄의 대가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세요. 예수님이 그걸 감당하심으로 이 근원의 고리를 예수님이 끊으세요. 그러니까 고리가 어디서만 끊겨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끊기고 은혜가 어디로부터만 담기고 흘러나와요? 예수님으로부터만. 그러니까 거기로부터만 죄와 사망의 고리가 끊어지고 은혜가 흘러나올 수 있는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냐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그 모든 과정, 우리가 겪었던 모든 것, 앞으로 겪을 어려움까지 다 뭐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다 품어서 그것까지 다 이미 품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품어버리셔서 그 품은 품 안에서 우리가 그 여정을 지나게 됩니다. 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뭐냐면 오늘 용성 형제가 기도했듯이 저는 사실 용성 형제가 기도하는데 되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 은혜만이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상처를 없애고 바꾸고 뭘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예수님으로 통하여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용서와 품으심과 은혜만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붙잡아줘요. 다른 사람을 향해 자폭하지 않도록 붙잡아줍니다.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어려움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 않는 것, 원망하지 않는 것,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지고
살아내기로 하는 것. 그게 진짜 신앙에 제일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 자폭하지 않도록. 그리고 여전히 상실된 외로움이 내 안에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하나님의 담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품으신 인생을 통하여 내가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 길을 걷는다. 이 한 걸음씩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여러분이 걷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깊은 곳에 계시거든요. 그 깨어진 상처 안에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흘러나오세요. 그게 성화입니다. 그게 성화예요. 스며들어요. 스며들어. 그래서 죄의 오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의 오염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지와 무능입니다. 무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무능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내 인생의 일들을 감당하여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보고 그 은혜를 붙들게 될 때 거기로부터 뭐가 오냐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임재와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을 읽고 마칠 거예요. 끝났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 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요. 왜요? 이 땅은 여전히 죄와 사망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폭탄을 맞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그 일이 계속 임할 거예요. 왜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다 그걸 자꾸 뒤집어 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씌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 어려움이 계속 임한다고요. 근데 그 어려움이 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우린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담긴다고요? 은혜가 담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대로 진행이 돼서 구덩이에 빠져도 오히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경험해요. 근데 그걸 통해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 구덩이가 진짜 우리를 죽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디라고요? 물이 비었더라. 물이 비었더라. 물이 비었더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품어서 끊어낸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있구나. 그 품 안에서 내가 이 일을 겪고 있구나. 그 웅덩이가 사망의 웅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이구나. 이걸 그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너무나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 상처가 여러분을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 마귀가 들어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는 자리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의 은혜를 더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담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고